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일을 맞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형통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거나, 아니면 그때 그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벅찬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 기회를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살만한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붙잡았던, 잘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성공에 관한 참 많은 말을 했던 그 이 작가인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대로 실행을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제 아내일 겁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저와 결혼함으로 저렇게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아마 자다가 생각을 해도 그때 그 기회를 잡은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요즘은 자꾸만 자다가 뒤척여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는 걸 제가 볼 때마다 또 행복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는 단 세 번 정도 온다는 말도 있고, 기회란 살며시 왔다가 쏜살같이 달아난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이 기회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기회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기회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권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라면 주어진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기회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평생에 기회란 3번 온다는 말이나, 아니면 기회란 것은 그야말로 이 살며시 왔다가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라는 그 말, 그러한 말들이 정의하고 있는 기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기회라는 단어에 세속적인 가치가 묻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여과 없이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하던 어느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부로 교회를 옮기고 난 후에 그 교회가 급성장했다고 하면서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해서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회를 말하는가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회를 지금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이 왜 기회가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한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보다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했는가, 아니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패러독시컬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믿지 않았다. 그것이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이었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말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비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에 주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가 놓쳤다고 생각했었다는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 마지막 사건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정말로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나온 그 촌스럽기 이를 데 없는 청년이 무슨 대단한 인물일까 싶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불과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예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고, 오랫동안 그들이 쌓아놓았던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행동하셨고, 그러면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서서 대항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따르거나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제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내밀었던, 생각했던 마지막 한 방법은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된다. 예수를 죽이자. 그것이 그들이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계획했고 그리고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아차리셨는지 주님께서 도망을 가셨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요한은 특별히 이 부분을 또 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열심도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군중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숫자는 거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거품인 것은 군중의 심리를 알면 알 것 같아요. 군중이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임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조그마한 위협에도 두려워 떠는 가장 믿을 수 없는 나약한 것임을 이 노련한 정치가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 출교시키겠다는 그 엄포와 더불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실은 위협하는 사람들이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주님이 몰랐나 봐요.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죽이기로 하면서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그 제스처에 도망을 가셨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가 물러나지 말아야 할 때 이 위협에 겁을 먹고 몸을 피함으로 예수님은 악수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카드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나타나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조작이라 말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그것도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그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너무도 불안하고 너무도 두려웠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의 지위와 명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잃어버리게 될 그 지위와 명예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죠.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나흘 되어서 썩을 수도 있었던,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 육체를 살려서 살려내셨을 때 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이 자가 누구이기에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인가? 너무 두려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열기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을 때, 오늘이죠, 2000여 년 전 오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만일 선거를 하고 있을 때라면 선거 전략으로는 기가 막힌 전략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그 많은 군중들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의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나도 보았다고 서로 증언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 19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이 말은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이제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저를 좇고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계략을 써도 이제는 전세를 역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예수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이겼다, 우리는 도저히 이제는 저 사람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반전 끝에 마침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몇 번 있었는데 그거 놓친 거 두고두고 후회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처치했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만든 것,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끝났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울 만큼 따뜻한 온정과 애정과 사랑과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왕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망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행복할 것이며 나를 따르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드러나고 일어날 만한데,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결투에서 적의 칼을 빼앗고 무릎을 꿇게 한 후에 칼을 곁에 두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쫓아다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방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잠시 망설이는 그 시간, 순식간에 이들은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의 편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요한은 특히 이때를 생각하면 그가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고두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호의 속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추대되기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요한은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자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그래서 권력을 잡으시면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오른편에, 한 사람을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권세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다른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승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왕이 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환호를 받으면서 그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을 요한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마음 약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약한 말씀하시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순간에 요한은 그야말로 무릎을 치며 말했을 겁니다. 되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환호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요한은 그것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서 정중하게 청했던 겁니다. 주님, 나를 오른편에 아시죠? 나를 오른편에. 위기이기는 하지만 또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정황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군중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의 계산이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끼리 하는 말도 요한은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말을 요한이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요한은 들었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쓸데없는 짓 한 거 있다. 다 끝났다 말해요.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아니, 주님과 그가 이겼습니다. 이미 주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적들은 자기들이 이미 의기를 상실한 상태이고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꿔왔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여전히 긴장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요한이 보기에는 주님이 이겼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움직이셔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는 벌써 행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한은 너무 초조한데 주님은 오히려 패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고, 주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지만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주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주님,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분명히 큰일 납니다. 이렇게 큰일 났을 때 주님 제발 저를 기억하셔서 저를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요한은 그 상황을 살피면서 틀림없이 이번에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에 그것을 예의주도하고 주님이 이번 기회를 잡아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잡은 기회를 주님께서 망설여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식간에 주님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의 환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함성은 결코 누리거나 아니면 허락해서는 안 될 유혹이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왕으로 오셨고 승리하셨지만 주님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므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중에야 이것을 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다고.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체험한 요한은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가 그 전에 요구했던 영광을 승리라 아니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기회를 엿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날마다 그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생각했으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속적인 의미에서 기회라 부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조금 더 큰 교회 목사로 갈 수 있는 기회, 장로가 될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습은 비록 그 모습이 성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런 기회가 기다려질 때마다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기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억울하고 여전히 남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승리의 왕이 되셨고 죽음으로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영광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높아질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남에게 기죽지 않고 남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호통치며 살기를 죽을 때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도 지키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남을 누르거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하라니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더 번듯한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은 교인들이 있어야 그래도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 할 말 하고 사는 것이지,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 목회하면서 무슨 말 해봐야 누가 그 말을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이름으로,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이미 타락의 길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타협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내 오른눈을 뽑아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죄의 유혹도 어떤 죄도 그 근거가 뿌리가 남아서 절대로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주님, 힘이 좀 있어야 하고 돈이 좀 있어야 목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문제들은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아주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어머님? 그러면 내가 좀 돈이 많아서 내가 목회하면서 돈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제대로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게 조금 항상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재벌이라서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돈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남에게 대접받는 걸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극히 비현실적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래서 문제이고 제가 문제이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었는데, 아니 나쁠 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힘겨루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목사도 교인도 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 문제라고 말하고 세상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고 어떻게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학력으로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부 다 가슴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가 나 당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무장해제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웃어주고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제가 먼저 참아주고 제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면 진 것 같지만 그게 이긴 거라는 거 왜 몰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너무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자식 앞에서 먼저 내 생각을 낮추는 일도 못하겠고 아내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해도 이미 상한 자존심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제가 누렸던 그 쾌락에 대한 아니면 그 권력에 대한 쾌감과 즐거움을 이미 맛본 저로서는 내가 그것을 포기한 채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품어줌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신하겠다는 자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오히려 남을 돕는 자리에서, 오히려 낮아진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그래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불안에 못 견디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갖고 싶은 이 마음이 가지있으니 이게 타락한 목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것은 물론 합당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니까 그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후에 아마도 요한은 평생 그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찾아가서 나를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던 그 순간을 가장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부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내가 왜 했을까? 생각하면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고 두고두고 수치스럽고 두고두고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인 듯 보이지만 패배인 허상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교회들이 세속적인 영광에 찌든 흉측한 화려함에 수치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잃은 것이고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은 낭떠러진 허상을 붙드는 것을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되는 양 그 기회 잡아서 성공했다, 그 기회 못 잡아서 실패했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나 남편 앞에, 자식이나 병약하신 부모님 앞에 군림하듯 서 있는 모습은 승자의 영광스러운 모습 같으나 사실은 주의 영광에 나로 하여금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던 요한의 모습만큼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림을 받을 때, 대접을 받을 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때 경계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그 청을 했던 요한에게, 나로 하여금 그 권세를 갖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온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설레이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때마다 요한은 아마도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싶은 그 생각, 아예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Everyday Church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고
좀 가슴이 저미는 그러한 경험을 좀 했어요.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었는데 팀 체스터는 영국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널한 저변에 있던 약한 세력이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교회가 사실은 메인스트림이었다는 거죠.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말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유익과 혜택을 얻으려고 했다면 지금 영국 교회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마지널리티에 빠져있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아주 마이너리티도 아닌 마지널한 그러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널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옛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옛날의 그 화스러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교회는 회복이 없을 것이고 그 교회는 다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수치스러움과 마지널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저려왔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더 이상은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마지널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널한 이 교회가 아직도 그 영광과 부귀와 아직도 그 화려하던 때에 그것을 누리며 아니면 그 쾌락과 그 힘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해 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널한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널한 곳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더 이상 힘이 아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고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을 돌아보며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회라는 말을 통해서 혹시 요한처럼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의 오른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시고 좋은 곳에서 대접받는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은연중에라도 그 생각 자체가 죄임을, 아니 그 생각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틀림없이 그 죄에 빠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저를 그 오른편에, 저를 그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요청했던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허망해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그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것은 주님 찾아가서 그 영광 얻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 아닐까 싶어서, 하나님, 제가 구하고 있는 그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구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그렇게 부끄러운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저희로 하여금 감히 요한처럼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구하지 않는, 아니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